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서 특별히 이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통틀어서 종말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예언, 종말에 대한 예언은 다 지금 이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그래서 이제 어떤 징조들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뭐냐니까 예수님 오신 그때인 거예요. 그때 인류 역사가 바뀌고, 그 다음부터 사실은 우리 인간사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차원에서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이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이에 인간사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일의 역사적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 일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지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그 왜곡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요한계시록에 뭐 지금 일어나는 일들, 뭐 미래에 있을 일들이 예언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관심도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거의 99%를 행하셨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이고, 다만 우리가 아직 하나 남은 게 뭐냐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몇 가지 뭐 얘기하셨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과 같은 난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징조들은 이 옛 세상이 끝나고 지금 발악하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했죠. 그래서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괴멸하면서 이 무너지고 지고 있으니까 아주 분을 바라는 거예요. 울면서 슬피 울면서 분을 바라는 이 징조가 뭐냐니까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 이 전반부를 볼 때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가 세상이 끝나는 것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이미 옛 세상이 끝난 징조라고 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있는 이 고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통이라는 표현이 우리 이제 13장에 있다고 했어요. 이 새 시대를 낳기 위한 이 시대가 전체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뜻인 거죠. 또 이 시기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해서는 항상 핍박과 또 미혹이 있다라고 특별히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기 가운데 교회가 끝까지 버티라고 이거 하나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라. 뭐 없어요. 이 고난을 뭐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뭐 요령 이런 거 얘기할 때 주님은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을 보내셔서 지켜주신다 하셨죠. 또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바가 주님은 우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지금 이렇게 재림의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주님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도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이 14절부터 좀 길죠. 37절까지 아마도 이제 제가 이 설교한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제일 긴 것 같은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 또 다시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회는 이 사이비 종말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바른 종말론을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이비 종말론을 가지신 분들, 주장하는 분들, 내지는 또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거 이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본문이 이 마가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그냥 읽으면 사실 이거 좀 헤매기가 쉬운 이 본문인 거죠. 왜냐니까 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꾸 이 미혹당하고 이렇게 좀 이거 가지고 좀 왜곡시키는 분들이 많냐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데 종말이라는 주제 자체가 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1999년에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노스트라다무스 어디 사람이에요? 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뭐 종말을 예언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또 미혹으로 지냈는지. 그때 뭐 또 제가 기억하는 게 뭐 밀레니엄 버그 해가지고 뭐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 못해서 오류를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뉴스만 틀면 무슨 비행기 떨어지고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터지고 이런 것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다 근데 성경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말씀에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하라고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좀 아주 명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4절부터 23절을 좀 먼저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이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로 극심하냐니까 이 19절에 보면 이 정도의 환난이 이 창조 때부터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뭘까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본문을 근거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고난을 겪는 대환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아주 좀 뭐랄까요, 이런 거 아주 이용해 먹기에 좋은 거죠. 어디에 이렇게 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면 갑자기 무슨 듣도 못한 예언자라고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곧 세계 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아주 이런 얘기들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쟁은 정작 안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나라의 이 사이비 종말론이 이렇게 판치냐 하니까 이 얘기를 하기가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막 우리나라인 거예요. 이 해외에서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아니면은 저기 이제 중동 쪽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세계적인 예언자가 우리나라 와서 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뭐냐 했을 때,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냐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대상을 좀 다르게 하고 얘기를 하세요. 13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읽은 9절의 마지막 절 37절을 보면은 이 말은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은 이제 대상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3절은 사실 전 세계적인 환란, 대환란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에 있을, 유대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아주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 지역에 있을 어떤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13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13장은 제자들이 언제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인지 물어보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이제 이 본문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주로 13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전이 언제 파괴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로 얘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 있는 이 유대에 있을 대환란, 아주 극심한 환란이 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 AD 70년경에 있었다고 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전 파괴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에서 14절에서 23절은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이 성전 파괴 때에 있었던 아주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라고 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 사람들, 이 당시 유대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주 이제 굉장히 무치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뭔가 무서운 언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14절 딱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뭐 아무런 지식 없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몰랐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뭐 알겠지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4절은 이 일종의 약간의 이 힌트 같은 거예요. 이 뭐라니까 우리도 이제 뭐 방탈출 이런 데 가보면 힌트 이런 거 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거 알지 않냐? 알지 않냐? 했을 때 그거 이런 식으로 생각나게 하게끔 하나의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좋은 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괄호로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원래 성경에는 없는데 좀 이렇게 뒤에 후대 분들이 좀 주석처럼 단 거예요. 힌트 이거 알지 않냐고 너 이거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주석처럼 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좀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괄호로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표현이라는 건지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라는 표현을 딱 보면은 좀 긴가민가 하다가도 이 뒤에 있는 괄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다니엘서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본 사람,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이 14절 이걸 보면은 유명한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멸망이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다니엘서를 구체적으로 보진 않겠지만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와서 성전을 폐하고 제사를 폐한다는 예언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해하냐니까 실제로 이 유대 역사 가운데 이방 군대가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모독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때 이 다니엘서 예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사를 폐하리라는 이 예언이 그때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니까 이 이방 군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유대를 쳐들어왔던, 유대 땅을 쳐들어왔던 이방 군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라고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다 아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개역개정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새번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좀 더 이 비유, 하나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군대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새번역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군대가 어디 지나가면은 그 지역을 황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군대를 뜻하는 약간 이제 애둘러서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사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방인들은 구약을 잘 모르니까 아예 그냥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했냐면 군대라고 아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애둘러서 지금 유대에 군대가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군대가 포위한 날이 이르거든 그 성전 파괴의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라고 예수님은 우리 이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니까 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지진이 나서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 군대로 인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 유대 역사에서 AD 66년경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고 그 군대로 인해서 이 AD 70년경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아주 끔찍한 환란이 유대 땅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젖먹이는 자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고 또 이제 이 젖먹이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여인들이 막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날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냐니까 이게 이 환란이 사실은 피할 수 있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이었는지 이 실제 역사가 중에 한 명, 유대인 역사가 중에 한 명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몇 권, 이때 이제 이 당시 일들을 기록한 책을 몇 권 썼는데, 사실 이 사람은 이 로마 군대를 보고 도망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 군대 이 장수였던 티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다닌 거예요. 이 지금 일어난 일을 기록하게 만든 거죠.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당시 참사를 보면은 이 당시 이 유대 반란,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유대인만 110만 명이라는 거예요. 110만 명. 근데 이제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인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냐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참 특이한 민족인데 전쟁이 나면은 좀 안전한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생각에서 전쟁이 나면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만은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 성전 무너뜨릴 거다. 이 군대로 내가 무너뜨릴 거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거부하고 죽이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군대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피난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유대 각지에서 몰려든 인구가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죠. 전쟁이 났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 몰살당한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 정도 사상자가 원래 날 수가 없는데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으니까 아주 이제 죽기 좋게 자기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니까 이 각지에서 몰려든 폭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100만 명 가까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가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세 파벌로 나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또 어때요? 밖에서는 로마 군대에 포위당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량이나 물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 성 안에서 살아보려고 자기들끼리 시가전을 벌이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물자가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서로 죽여서 인육을 먹고 이런 이 아기들을 죽여서 또 그걸 먹고 이런 일들이 그 성 안에서 아주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정작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자기들끼리 죽여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곳이 아주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 정도의 환란이 앞으로도 없고 창조 때부터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아비규환이겠습니까? 밖에서는 외국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안에서는 정말 이때를 이용하는 이 폭도들에 의해서 이 법이 무너지고 이 상황에서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아주 이제 심한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민족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은 포위 당할 때 사실 항복해요. 이 로마 군대에게. 그 당시 이제 로마 군대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군대였어요. 누구도 어떤 민족도 로마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버틴 민족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항복하는 자들을 선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로마 군대에 포위당할 정도면 이제 로마 군대도 아마 이 정도면 포기하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믿었냐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 어떤 식으로 반란을 일으켰냐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이 유대의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이제 내가 메시아다 주장하면서 내가 로마로부터 우리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고 또 로마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는데 이때도 왜 항복을 안 하냐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성 안에 한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지금 비록 로마 군대에게 포위당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 내가 무찌를 거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4~5명이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려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그냥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항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끝까지 이제 버틴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항복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로마 군대를 무찌를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끝까지 버티다가 마침내 이 진노의 이 로마 군대에게 함락당하고 이 끝까지 버티다가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때 파괴되고 이 아주 이제 끔찍한 참상을 유대 민족이 겪은 거죠.
근데 이 성전 심판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대가를 받은 측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거부하고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고 또 로마 군대에 포위당했음에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처참하게 몰살당했던 거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계속 거짓 메시아, 우리 이 유대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따르고 맹신했던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하게 이 거짓 진리를 끝까지 따른 대가를 이 사람들이 이 AD 70년, 66년에서 70년경에 치른 거죠.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죄의 대가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보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었더라면 이 환란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거짓 메시아 따르지 않고 항복하거나 아니면 군대가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산으로 도망가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부할 게 예수님의 눈에 보이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짓 메시아를 추정하다가 이 극심한 환난을 겪을 것이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고 또 십자가를 지면서부터 지고 가시는데, 그때도 너무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시고 이 여인들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고 예수님은 너무 불쌍하니까 그때도 궁유를 가지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완악한 이 행동을 했던 유대인들이 받은 죄의 대가가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는 대가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이 용서의 은혜와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고 완악하게 버티는 대가가 바로 이런 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 유대 땅에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 교회들은 이 말씀을 딱 떠올렸던 거예요. 지금 이때를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유대인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연고가 있던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만, 이 예수님의 말을 진짜로 믿었던 교회만 이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20절을 보면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주님은 이 끔찍한 환난에서도 특별히 신자들, 이 교회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죠. 주께서 성전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반면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들은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성전 심판의 주제는 사실 최후 심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최후 심판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사실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일부러 이 성전 파괴 사건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4절과 27절을 보면은 명백히 주님은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 동떨어져 있는 사건인데 사실은 왜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냐니까 성전 파괴는 한 시대가 끝나는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사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이 세대가 완전히 끝나는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 때 일어나는 일처럼 비슷한 일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따로 특별한 대환란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준엄한 심판이 그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25절에서 보시면 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이제 사단의 권세들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때 이 심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심판이 시작되고 이 최후 심판이 시작되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했던 사단과 그에 부역하던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니까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27절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날에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에 택하신 자들 교회를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심판 때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환난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이 신자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신 가래 구원을 얻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대환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들을 근거로 이 특별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얼마나 지금 이거 약간 왜곡하기 좋습니까? 이 아주 큰 환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바로 이어서 얘기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3장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8절 말씀에서 이러한 고난과 재난들이 이 종말의 시기 가운데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한 대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기 자체가 고난의 시기고 이 시기 내내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7년 대환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분들이 주로 이제 좀 의도하는 바가 뭐냐니까 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하신 거냐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의 시기를 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환란을 주장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또 무엇을 주장하기 좋아하냐니까 휴거를 좋아해요. 휴거를. 왜 그래요? 앞으로 대환란이 있고 이 정말 끔찍한 환란이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나도 그런 거 겪기 싫고 주님이 신자를 그런 대환란에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이 지구는 멸망당하는데 신자는 하늘로 올려져서 휴거해서 이 환란을 피하게 될 거라고 자꾸 이런 이제 상상의 나래를 이제 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구도인데 아주 여기 아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려갔다가 뭐 다시 온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냥 이 지구는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99년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제가 그때 보니 때 뉴스에도 사실 이렇게 나왔어요. 휴거 주장하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외국에서도 취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가 유독 이제 세기 말이니까 그랬나 싶은데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죠. 뭐 음모론 이런 거 나오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시각들이 아주 유행하는 거죠. 주기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이 시한부 종말론, 이 사이비 종말론을 주장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니까 자꾸 이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무섭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이 천사들이 사람을 모은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것도 왜곡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모은 다음에 데려가시려고 모은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모으냐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데려가시는 게 심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심판 때도 생각해 보시면 누가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심판받은 자들이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은다는 표현을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데려가시는 걸로 해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13장 전반부를 보면은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고난 중에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가 이 재판에 끌려가는데 성령께서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교회가 같이 계속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을 특별히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너희를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주님은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이비 종말론들이 이 본문을 이용하기가 좋은 게 또 이제 31절이에요. 31절. 31절을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진짜 너무 제가 생각해도 이용해 먹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이제 앞에서 모으고 데려가는데 천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살고 다른 데서 이제 산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개혁개정을 번역했던 분들에는 좀 세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세대주의 쪽으로 유리하게 번역된 이제 이 구절들이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31절 이제 좀 다른 번역을 좀 보시면은 이 주님은 이런 뜻으로 하신 말이 아니에요. 뭐냐니까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천지가 무너질 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뉘앙스로 하시는 얘기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약간 한국말을 이렇게 약간 바꿔가지고 천지는 무너질지언정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천지가 무너질지언정 내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은 약간 이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확실히 무너지지 않는 거 하나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거만큼 내 말도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가 무너지지 않는 거와 같이 내 말도 견고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31절도 이 뭐 대환란이나 이 세상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휴거나 이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주장이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이제 또 제가 봤을 때 때가 된 것 같아요. 2020년 왠지 좀 종말이 다가올 것 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2020년? 그지 않나요? 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2020년 왠지 종말의 냄새가 이렇게 좀 있는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3년 주기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좀 미혹당하지 말아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내내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가 대환란을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날은요, 우리 교회가 간절히 소망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거를 다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한 그 죄의 대가들을 다 치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에게는 그날이 혼인잔치의 날인 거예요. 우리 신랑이 오시는 날인 거예요. 성전 파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스스로 자멸했듯이 마지막 날에도 물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구원받았듯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그날은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신약성경에 내내 나오는 얘기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앞에 대환란이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소망의 날이에요. 주님 곧 오신다면 이건 협박이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날이고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은 항상 이 말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 견디자, 끝까지 견디자, 이 말로써 서로 위로했던 거죠. 이 종말의 때 특별한 대환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종말의 때 전체가 고난의 시기인 것이고 교회는 그 고난의 때를 지금도 견디고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기간 내내 주님께서는 이 기간 내내 교회를 지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그래서 이 37절을 보면은 주님은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좀 대충 읽다 보면은 혼란스럽기 쉽고 좀 이용당하기가 쉬워요.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주님은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뭐냐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보고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너희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는 그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또 약간 어려운 점이 뭐냐니까 32절에 이렇게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야.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너희가 그때를 알 수 있다.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말을 이해하는 이 지식에 대해서 나눴을 때 종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알면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은요 한 날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너희가 언제가 종말의 기간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들을 얘기하셨죠.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은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말이 시작되는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때가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들,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이 전쟁과 이 지진, 이런 이제 재난들,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거를 누구나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특별히 그 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시기가 종말의 기간이라는 거는 신자들이 쉽게 분별하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뭐 이거 옛날에 유행어도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주님 자기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국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 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기가 종말의 기간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할 수가 없죠.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지금 옛 시대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시작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을 마주대하고 있는 시기, 이 종말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주님은 이 시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언어로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29절이에요. 2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지금이 어느 때냐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좀 이렇게 징조를 파악할 때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임박한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만 열시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됐냐니까 예수님이 문 손잡이를 잡고 있을 정도로 경륜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지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어디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 숫자 이렇게 파악하고 근데 이제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건 귀한 거지만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예상하거나 그 앞당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날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무엇을 알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시기라는 사실만은 알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지 주님 오신다는 거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실제적으로 정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뜻으로서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 땅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현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법으로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 이 경륜이 사도행전에서 이미 끝난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보면은 사도들이 주님 곧 오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경륜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지금 이때도 예수님은 문을 잡고 계시고 지금도 문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 미정도 종족이 있다고 해서 뭐 주님이 안 오신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이 있나요? 뭐 아직 전도 안 돼가지고 주님이 오늘 안 오실 거야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올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올 거다. 오늘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문고리를 잡았다가 잠깐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계산하거나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부터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국면에 있으신 거죠. 언제 오셔도 주님께는 합당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죠. 그러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신 바는 뭐냐니까 지금이 내가 문고리를 잡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32절에서 33절 누구도 그날을 알 수 없다라고 주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알려고 하거나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덕분에 우리는 이 상당수의 사이비 종말론을 걸을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논리를 갖다 대고 어떤 뭐 징조를 갖다 대더라도 날짜 얘기하거나 시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누구도 모른다라고. 근데 누가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가짜 선지자. 이 계열에 내가 있다라고 내가 아주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말씀을 안 본 사람들이야. 말씀. 아니 분명히 있잖아요. 주님이 삼가라고 정말 이거를 새겨들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안 듣고 이거 미혹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33절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3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아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니 그냥 종말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다라면은 도대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날을 이제 알려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깨어있으라. 이 명령도 이제 사이비 종말론에서 많이 왜곡합니다. 이 사이비 종말론은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각종 이상한 미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비상한 일을 하고 뭔가 좀 아주 그 특별히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종말이 오니까 생업을 뒤로하고 종말을 준비하거나 무언가 대단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자꾸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재산을 팔거나 뭐 아니면 저기 산으로 이사 가거나 주님이 산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산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이비 종말론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해요. 갑자기 집을 팔고 산에 가서 살아요. 주님이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한 년 전에 제가 이제 신도림으로 이제 많이 다녔었는데 그쪽에 아주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니까 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이 신자들을 피할 이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어디냐니까 거기 저기 남반구에 있는 피지라는 거예요. 피지. 왜 거기냐니까 그게 이제 한자로 피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제가 더 이상한 게 뭐냐면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수건 사업이 뭐냐니까 전 교인이 돈을 벌어서 피지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선으로. 좀 이상하죠?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이게 진짜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안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른 종말론을 모르면은 여기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 2년 전에 피지에서 그 교회 교인들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라고 또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진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가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창조적이죠. 창의적으로 정말 좀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피지가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또 뭐가 나올지 또 뭐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휴거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유행이 지나니까 피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휴거 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제 어디 외딴 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말론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니까 이렇게 비상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일상을 다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려치고 돈 벌어서 피지 가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예전에 대학교 때 친구도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옛날에 같이 이제 교제했던 아이인데 뭐 사내가 있다는 사내가 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을 우리 사회 문제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맥락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34절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상전이 타국에 가면서 종에게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은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전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갔는데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게 뭐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뭐 내가 새벽에 올 건데 와서 일하나 안 하나 볼 거야 이런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죠. 그 맡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이 사장이 출장을 가기 전에 자기 이제 사원들한테 업무를 맡겼어요. 그러면 딱 이 회장이 딱 2시에 딱 돌아왔을 때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안 자고 그냥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장이 맡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누가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장이 안 오리라 생각하고 지금 농땡이 피고 있는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이죠. 이거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하신 얘기를 자꾸 이상하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평소와 다르게 비상한 일,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매사에 평소에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을 평소에 하라는 게 주님이 이제 깨어있으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때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3가지를 나눴어요. 뭐냐니까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살아라. 또 서로 은사로서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나눴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3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상전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하나의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뭐냐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너가 이 은사를 주시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도 뭐 이렇게 뭐 달란트 시장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라 그 이 종말론에 관련된 비유예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가 네 일에 충성됐으면 좋겠다. 너에게 맡기신 일에 너에게 맡긴 그 일에 충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매사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면은 말씀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봉사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일을 매일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신자의 본분을 다하라는 말씀인 거죠. 신자의 본분.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해서 그때서야 무언가 특별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실 평소에 신자로 살지 않은 가짜 신자일 확률이 큰 거예요. 주님 곧 오시니까 아유 내가 지금까지 놀다가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짜 신자라는 거예요. 가짜 신자. 예전에 한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비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아이들한테 숙제를 맡기고 어디를 가면은 아이들이 자꾸 전화를 한대요. 언제 오시냐고. 한 번 하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한 5번 전화를 합니다. 언제 오시냐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는 거야. 지금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야. 지금 신자가 아닌 사람. 지금 신자로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이고 또 신자로서 살고 있다면 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상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서 사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어야만 하고, 우리가 교회고 신자예요. 우리가 이 삶에서 끝까지 버틴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조각, 이렇게 말씀하실 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해서 이 불신자들도 아는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뭐냐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들을 남겼어요.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루터가 얘기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신자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일 세상이 끝나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우리가 신자지만 불신자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못해본 일 하고 버킷리스트 한번 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는 거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불신자가 생각했을 때 내일 세상이 끝난다라면 사과나무를 심고 정말 이 심는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볼 수 있는 날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봉사했던 열매를 그날 거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심은 자는 마침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는 날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더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선한 일을 하고 그 일의 열매를 볼 것을 기대하고 더 우리 때에는 못 볼 수 있어도 더 기약 없는 일을 하고 더 열매 맺는 일을 하고 더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 신자의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심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했듯이 오늘도 사랑하고, 평소에 봉사했듯이 오늘도 더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이 일들의 열매를 볼 것을 사모하고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주님은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날들이 종말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자가 주님이 곧 오리라고 항상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믿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주님 곧 오신다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향해서 내 전부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기약 없는 일에 봉사하고,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가망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주님 오셔서 추수할 때가 곧 오기 때문에 일상을 더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에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이비 종말론의 몇 가지 아주 분명한 특징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이비 종말론은 이 종말을 미래의 어느 한 날로 묘사합니다. 그때 대환란이 있다고 주장하고 휴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두려움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게 이 사이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패턴인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신자가 이 종말의 시기를 분별하고 그때에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심판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지키시겠다라고,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이비 종말론은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신자들이 비상식적이고 이 비상한 일들, 특별한 일들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평소 하던 신자의 본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명하셨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더 악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특별히 더 악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기 전체가 그 악의 시기고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로 이 세상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담하거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교회는 항상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